오늘 그 오후에는 이제 목자들이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자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목자들이 가장 이 복음을 먼저 증거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17절에 보면은 보고는 그때에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목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이 가서 이게 들은 것을 가서 또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믿는 것보다는 이상히 여겼다. 그 사람들이 왜 이상히 여겼을까? 이 목자들 같이 순수하게 그 옛날에 그 대언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계속 기다려왔던 사람이라면은 그게 이상히 여길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가 진짜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 예수님도 무슨 잘못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냐? 예수님 죄인은 맞습니다. 왜 죄인입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서 완전히 짊어졌으니까 죄인 된 거죠.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을 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는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 많이 듣고 다니던 사람들은 이제 참된 진리를 딱 들었을 때에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일반 교회에 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안 들어봤어. 그리고 우리 그 침례 교도가 바로 초대 교회에 있어서 초기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 시장인 교회가 침례 교회다 하게 되면 이상하다. 저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 뭡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어요. 침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그것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의식이지만은 자기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자기의 머리에 찍어 얻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은 전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미 대언자들이 많이 예언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오겠다는 손을 들었고 그리고 사실상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갈릴리에서 살 것에 대해서도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믿으니까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인데 왕으로 오신다는데 어떻게 거기서 날 수 있느냐. 말구에서 날 수 있느냐.
천사가 와서 말씀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바로 말구에서 태어나고 강보로 쌓였어. 그것이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전여자가 된 이 목자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그러나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고 진리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에 여러분 내가 올바른 진리를 확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더간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에. 그것을 더간히 여기면 네가 어찌 피하리요?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받은 것을 목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들이 이상히 여기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많은 무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목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이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걸 목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많은 무리들이 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반응입니까? 마리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또 가게 되면 거기에 표적이 뭘로 표적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말구 위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강보로 아기를 쌓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이 얘기해놓고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누가 하면 마리아입니다.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모든 일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여러분 나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다른 부분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던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받는 사람이 마리아 같이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마리아.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더 자기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소식을 전해줬구나.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목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구나 했을 때에 마리아는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먼저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 그러면 마리아가 뭘 생각했을까? 저도 생각이 그런데 그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응?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라면 내가 믿겠다. 이 순수한 믿음으로
믿은 그 박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문제 아니라 정말 순수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동행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 날개 같고 양 수레바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세상 이론하고 뭐 비교해보고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세상에 무슨 뭐 논리적인 거, 그리고 과학적인 거, 그리고 뭐 또 세상에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이런 어떤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자기 비교해보지 말라고요. 이런 걸 비교하는 사람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진리보다는 그런 것을 더 많이 야단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믿음을 둘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에 그 사상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탄생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순수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바로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전도자가 바로 목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네 문둥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요, 그게 네 문둥이가 시리아의 정말 그 성문 어귀에 있으면서, 사마리아의 성문 어귀에 있으면서 기근 누리에서 굶어 죽어갈 상태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시리아 아람 나라지요. 그래서 그것을 에워싸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가면 죽었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빽 돌려 쌓여 있었기 때문에, 포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굶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 됐으니까 엄청나게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이, 네 문둥이는 밖에서 있었습니다. 왜 밖에 있었냐? 쫓겨났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내쳐놨지만은 바로 이 네 문둥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시리아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을 가서 음식이나 훔쳐 먹겠다고 가봤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리아 군이 하나도 없어요. 아람 나라 군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먹을 것은 충분하고 그 실컷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참 배가 고팠으니까 엄청나게 먹고 나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만 배먹을 게 있냐. 배고파, 전부 배가 불러서 되겠느냐. 만약에 오늘 가서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둘 거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가서 얘기한 거지요. 예루살렘의 성문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런 일이 있어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성문에 있는 그 문지기는 그런 얘기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아요. 목사들이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만 하고 안 믿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안에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쫙 나오고 있었습니다.
와서 그것을 다 가져왔어요.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음에서 살아나게 했습니다. 배불려 먹을 수 있었고. 이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다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소식을 전하니까 그들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둥이 같은 어떤 세상을 본다면 이 문둥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불행하게도 죽어서 없어질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이런 문둥이는 가서 기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살아나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증거하겠느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내 문둥이는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많은 문둥이도 아닙니다. 소수 네 사람이 가서 거기에 수십만 명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저들이 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소수입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거기서 죽는 건 비교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죽는 사람과 비교 안 돼요. 얘는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상을 주겠습니까? 부끄러운 상을 받겠죠. 부끄러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요, 복음을 전혀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한 번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교회 가서 소리 안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실 일입니다만은요. 우리가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받았고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겁니다. 당연하게.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런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을 받고 입막 딱 다물고 잠잠했더라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선교에도 동참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요. 니만 구원받고 남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아 놓고 말이야. 너는 왜 선교 안 하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선교해야 되죠. 네 형편껏 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 하면 조그만 할 때부터 했습니다. 선교운동.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운동이라는 게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갈 곳에 가서
그것이 쓰여졌을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잃어버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상 받는 걸 우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문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작은 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 해야 돼요. 마찬가지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목자들을 우리가 2장 20절에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그 예수님 탄생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며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복이 되고 그것이 내게 정말 내가 반응을 보이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죠. 만민의 구세주를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기 이제 지금 특송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특송 나와서 해요. 아침에는 나온 사람 없었지요? 우리 그냥 같이 불렀지요? 여러분 이런 자리를 그냥 비워두면 되겠습니까? 나와서 찬양해야 되죠. 왜 찬양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숫자 몇 명 안 된다고 하고 안 옵니까? 많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하자고. 그리고 찬양 안 한 사람은 이제 오늘 보니까 사위가 찬양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태 할머니 밀어봐요. 할머니. 그 사위가 찬양하니까 따라서 하더라고. 그 찬양을 따라서 하더라고. 당신이 따라서 했다 그런 거예요. 그 찬양하면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아멘을 좀 하다 배워야 돼요. 아멘을 하다 합시다. 예?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 같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는 따라 했지만은 아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동참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니는 네 체험하는 거 나는 찬양 안 하니까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냥 안 되지요. 찬양 같이 합시다. 누가 찬양하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 승리교회 가보면요, 어떤 그 집사님은요, 최고로 아멘 한다고. 근데 그 어떤 집사가 또 이제 요즘 배웠더라고 보니까, 그 집사가. 그 사람이 또 이제 막, 아멘! 이러더라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더라고. 제가 거기 가서 전쟁에 설교하는데, 이 집사님이 엄청나게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아멘 하는 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표시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이제 아멘 교회 됩시다. 아멘 교회. 그때 뭡니까? 이 목사님 어머님 계셨을 때, 왜 이 교회는 찬양한데 왜 아멘 안 하냐?
그때 우리 그때 한 번 혼났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을 하다 말아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이 그 찬양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뭐 그들 비평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찬양이에요. 그것을 뭐 드림보다 낫다 그랬죠? 황소, 뿔 달린 황소 드리는 보다도 하나님께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반응 보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찬양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무슨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음성을 아주 뭐전 잘내가지고, 물론 잘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만 찬양으로 나타내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뿔 달린 항소를 들은 것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이럴 때에 바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찬양으로 그런 마음을 찬양할 때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6개월간 그 가수를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뭐 찬양을 앞에 인도하고 그냥 찬양하게 하는 거 설교 전에 찬양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가수니까 자기 교회 왔으니까 쉽겠다 그래요. 근데 가면 나중에 가보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찬양이에요. 예? 아주 그냥 이걸 뭐 박수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구원 안 받아. 그래서 6개월 만에 너 내려가라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왜 앞에 계속 세워놓고 6개월 동안 하다가 왜 내려가느냐? 이 구원 받았나? 구원이 뭔데요? 이래.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구원의 확신 갖고 나중에 보자. 그 나중에 진짜 초청 시간에 나왔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 다시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란데. 그때는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뭐 달라져 버려요. 이 본인이 말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니까.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은 그 신종규 목사 알잖아요. 그때에 신종규 목사 교회에 그 대학교에서 뭡니까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 막 대단한 분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저게 그 음악을 그분에게 맡겨버렸어요. 그 당시에 누가 했는가 하면요 김문식이 했어요. 김문식이가 전체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했거든요. 김문식이 했거든요. 김문식과 비교하게 되면 이제 세상 지지로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지요. 그 당시에는 그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장로교 신학교도 나오고 우리 성서신비 신학교도 나왔거든요. 6년간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 찬양 인도하도록 가만 보니까 그 찬양은 인도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설교를 하니까 이게 설교가 안 된다.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이 설교가 왜 안 되지? 이 찬양이 무슨 설교가 무슨 관련이 그렇게 많나? 근데 이게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종인 모습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시 바꿔왔어요. 당신은 여기 찬양, 소위 말하면 이제 성가대에만 좀 이렇게 하시고, 이 대중 찬송은 김무심, 그 다음 집사니까, 김무식 집사님이 하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김문식 씨가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앞에 대중 찬송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지. 설교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 찬양이 거의 50%입니다. 그냥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잘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김문식 목사 지금 은퇴했지 않습니까? 신봉교회 목사하다가 은퇴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첫 열매입니다. 시골에 개척교회 할 때. 첫 열매예요. 거기 있을 때도 찬송 인도했습니다.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천지를. 근데 그 훈련시킨 것을 가지고 여기서 해먹었단 말이에요. 너무 말대야. 근데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갈 얘기 아니에요. 찬양은 영적으로 해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이래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뭡니까? 영동교회에 있는 여기 그 집사님 누구예요? 그래, 황용선 집사님. 집사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 있다 이제 찬송인도 하라니까 그 자기 집에 와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걸 보고 이리이리 하면서 이 과자 지는 것도 전부 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는 게 인간 돌리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애를. 그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합니다. 서울에서. 예? 아시다시피 그 집사님은요,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선에 그 사람이 어떻든 뭐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목자들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그때 상황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굉장히 기뻤겠어. 예, 엄청나게 기뻤겠어요. 그래 아무것도 않은 이 존재를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메시아가 될 그분이 탄생한 데 대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소식 전해준 게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건 감격무량하는 거다. 감격무량. 우리가 이거 정말 나는 세상에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를 이렇게 우리들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는가. 응? 그러면서 참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참 못난 참말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본다면 이건 엄청나게 미련하게 보이고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사들 같이 목자들은 바로 전달된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을 만나러 갔고 그 다음에 그들은 바로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성탄을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